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찬송가 4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할렐루야. 참된 자유, 우리 영혼의 영원한 빛 광복을 주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럼에도 세상의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이 닥쳐올 때 저희들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빛이 되시는 예수님, 오늘 다시금 주님을 예배할 때에 저희들의 심령을 주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모든 목회 사역들이 시편 24편과 같은 아름다운 목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사모님 또 자녀들에게도 은혜와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역자들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아론과 훌처럼 잘 보필하게 하시고 세우신 항존직들 또 모든 주의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성령 안에서 행하게 하사 더욱 주의 나라와 의를 세우는 저희 희망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 고통스러워하고 또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치유의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아픔을 어루만져 주사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더욱 말씀 따라 바르게 예배하는 교회,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힘차게 전도하는 교회, 선하게 효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흠도 티도 없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더욱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전하시는 위임 목사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받는 우리 모두에게 생명과 은혜,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자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며 우리의 참된 구원자,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할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8월의 기도 영상 준비됐으면 8월의 기도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8월의 기도. 영상 보시고 여러분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 8월에는 물러가게 하소서. 걱정이 물러가고 시련이 물러가고 재앙이 물러가고 코로나가 물러가게 깨끗이 물러가게 하소서. 주님, 8월에는 회복되게 하소서. 예배가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게 하소서. 주님, 8월에는 해결되게 하소서. 묶인 것이 풀리고 닫힌 것이 열리고 막힌 것이 뚫리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소서. 주님, 8월에는 채워지게 하소서. 사랑이 채워지고 은혜가 채워지고 행복이 채워지고 필요가 채워지게 하소서. 주님, 8월에는 일어나게 하소서. 믿음이 일어나고 정의가 일어나고 의인이 일어나고 대한민국이 일어나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일어나 새 일을 행하게 하소서.
8월 내내 이 기도가 응답으로 충만케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8월에는 물러가게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19가 물러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해결되게 하시고, 채워지게 하시고, 타오르게 하소서. 8월에는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이 일어나고, 정의가 일어나고, 의인이 일어나고, 대한민국이 일어나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일어나 새 일을 행하게 하소서. 8월 내내 이 기도의 응답으로 충만케 하소서. 아멘.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일어나지 말기를 간절히 소원했는데, 우리의 기도가 아직까지 힘이 덜 모아졌는지 코로나19 갑자기 또 기세가 등등해지면서 우리 교단에서 다시 1단계로 8월 말까지 모든 예배는 비대면으로 했으면 좋겠다. 종의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상황은 어떻든지 간에 또 우리 교회가 종회에 소속된 교회고 종회 교단의 지침을 따라야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수요일 날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 직원들이 먼저 예배를 드리고 영상을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송출해 드릴 테니까 7시 30분에 7시 30분입니까? 7시 30분에 꼭 스마트폰을 켜시고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회는 아예 수요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럴 수는 없어서 수요일 날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제가 영상 속에 등장하지만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직접 만나 뵙고 또 대면해서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린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동참하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가정마다 또 영상 예배 드리는 곳마다 성령이 충만케 도와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있을 때에 그발 강가에서 다시 예루살렘 성에서 드릴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며 눈물로 성전을 사모하며 또 성전을 기다렸듯이 그런 기분과 마음으로 여러분도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시체입니다. 죽음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천년 만년 산다고 해서 죽음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약속된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 땅에 천년 만년 황금집에 산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천년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루 같고 또 우리 하루를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며 사는 세월이 바로 천년이라는 세월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비대면으로 드리는 그 현장 가운데 여러분의 간절한 심정 속에 성령께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우리 지난 주일날 광복절의 노래라는 그런 제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시간 우리 광복절의 노래라는 제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 그때 하는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 5절까지 말씀. 오늘 이 말씀도 우리 천 목사님
인터넷 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광복절이란 노래란 정리된 말씀을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서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기쁨 속에 가라앉았도다. 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제가 지난주일날 설교했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격하는 바로의 군대를 따돌리고 입을 벌리고 있던 홍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사히 건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던 그 바로의 정예 부대가 그 갈라진 홍해 틈 사이에 끼어서 수장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찌 살려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지 않을 수가 있겠고 어찌 바로의 군대에서 포로로 잡혀서 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들을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육신적으로 묶임에서 해방된 것도 노래의 대상이지만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지킴을 받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받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해방인 광복의 놀라운 노래를 부른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읽을 때 육신적인 매임에서 해방 광복도 은혜롭지만 영적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설 수 있다는 그 사실이 더 큰 해방이요 광복의 큰 기쁨인 줄로 확신하면서 말씀 적용 부분 요약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애굽에서 탈출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 홍해를 건너면서 부르는 노래이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노래는 우리 민족의 광복절의 노래와 연결이 될 수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최강국이었던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로 가능했던 것처럼 우리 민족이 일제의 식민지 상황에서 해방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도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리고 일본이 미국의 진주만 공격을 하여 승리할 정도의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는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광복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한 지도자인 모세의 지팡이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 그리고 최고의 지휘관들을 비교할 때 누가 과연 승리할 것인가? 이는 불을 보듯 뻔한 결론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의 지팡이를 잡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바로의 군대를 쓰러뜨리고 그의 최고의 지휘관을 홍해에 잠기게 하였다. 이처럼 우리 민족의 광복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었다면 일제의 악한 발톱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우리 민족의 광복은 하나님 영광의 현장이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가운데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 그리고 그의 최고의 지휘관들이 수몰된 홍해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현장이다. 우리 민족의 광복 또한 일제의 막강한 군사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처참히 무너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현장이 되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를 건넌 후 여호와 하나님께 출애굽의 노래를 부른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영광을 찬송한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광복도 일제의 노예에서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임이 서로 연결된다는 내용의 말씀이다. 자, 적용 말씀. 자, 같이 시작.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우리 민족의 광복이 서로 연결되듯
우리가 죄와 사망 그리고 마귀의 노예에서 벗어나는 광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수 있음을 알자.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 민족이 어둠 속에 허덕이며 있을 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빛을 얻는 광복을 누렸듯이 어둠이 물러가고 빛을 되찾을 수 있게 됨을 기억하자. 광복 75주년을 맞이한 우리는 진정한 광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음을 인식하자.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하자.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진정한 참자유와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자, 말씀 적용을 위한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무엇을 했습니까? 무엇을 불렀습니까? 노래. 무슨 노래입니까? 광복절의 노래, 해방의 노래. 예. 육신적인 묶임, 출애굽의 해방도 되지만 영적인 묶임인 흑암의 세력을 탈출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안식할 수 있는 영원한 광복, 바로 여호와로 인한 승리를 여호와께 불렀다, 노래했다. 이 노래란 말은 찬송이겠죠. 찬송을 불렀다. 예, 흘러가는 노래가 아니라 정말 곡조 있는 기도.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이런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출애굽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있겠어요? 저 뒤쫓아오는 바로의 정예 부대를 어떻게 우리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우리 앞을 가로막힌 이 홍해를 어떻게 우리가 건널 수가 있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그 노래 부른 거예요. 예, 우리도 지금까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때로는 눈물로 밤을 지새운 적도 있지만은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인도해 주셨다. 이제 우리가 고지가 저기인데,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고지가 저기인데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주저앉을 수가 있겠느냐? 코로나가 아무리 강하다더라도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멈출 수가 있으랴.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본문에서 여호와는 무엇이니 그의 이름이시라 하였습니까? 여호와는 무엇이니? 예, 여호와시는 무엇이니? 용사이시니. 하나님은요, 용사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바로가 보낸 정예의 부대를 무찌르려면요, 그보다 더 강한 용사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수장시키신 하나님은 용사시다. 그렇습니다. 적군들 앞에는 하나님이 용사가 되시고, 병자 앞에는 하나님이 치료자가 되시고, 어둠 앞에는 하나님이 빛이 되시고, 가난한 자 앞에서는 하나님이 부유한 자가 되시고, 연약한 자 앞에서는 하나님이 강한 자가 되시고, 외로운 자 앞에서는 하나님이 친구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미움 앞에 하나님은 사랑이 되어 주시고, 할렐루야. 죄인 앞에는 하나님께서는 죄를 도말시키는 그와 같은 긍휼하신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바로 군대 앞에 하나님은 강한 용사가 되어 주신 줄로 확신합니다. 자, 세 번째, 본문에서 바로의 군대에 속한 최고의 지휘관들이 어디에 잠겼습니까? 홍해. 우리 하나님은요,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연을 선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무기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를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에스겔을 읽어보면은 마곡의 왕 곡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도 어쩌면은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점점 가까이 만들어 가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정복의 대상.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라는 새로운 용어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과는 밀접하고 세상과는 거리를 둘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광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실 간절히 소원하면서, 자, 오늘 읽었던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제가 다시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자, 오늘 이 말씀은요 정말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희가, 다시 말하면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자세히 주의해라.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그 말 끝에 원어에 보게 되면요 본래 태페라는 단어가 빠져 있다고 했는데, 이 본래 태페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냐? 살피라, 그 말이에요. 살피라.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라. 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뭐 대충 행하면 안 될까요? 대충 살면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빛에 속한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교인들만 그랬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대충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여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19라는 이와 같은 생각지도 못한 사태 가운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는 자세히 우리의 생활을 다시 살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드려야 할 예배를 우리가 등한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뒤에 말씀 나옵니다마는 하나님과 내가 잘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야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왜 이렇게 어떻게 그들이 행할 것인가를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야 할까?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서도 안 되고, 누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빛의 자녀 삼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뭐냐? 빛의 열매를 맺는 일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열매를 우리가 다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농부가 이제 그 과수원 농사를 지을 때에 농부가 잡초도 뽑아주고 또 병충해도 막아주고 그 다음에 목마르게 물도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을에 그 과수나무로 하여금 뭘 얻기 위해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사과나무로 하면 사과 열매를 얻기 위해서 농부가 땀을 흘려서 그 나무를 가꾸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장차 빛의 열매를 하나님이 거두셔야 되기 때문에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면은 우리가 빛의 열매를 거둘 때에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 우리를 가꾸시는 거예요. 흑암의 세력도 막아주시고 어둠의 세력 쫓아주시고 두려움도 쫓아주시고 가난함도 물리쳐주시고 병마도 물리쳐주시고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 보면은 빛의 자녀는 바로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요, 대충 자기가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대충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서 주의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린 10계명을 우리가 암송하면서 알 수 있습니다.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는 절대로 다른 신을 둬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의 인생의 우선순위에 제일 첫째에 누굴 두란 말이에요? 나를 두라. 유 목사가 아니라 누굴 두라? 전능자 하나님을 꼭 첫 번째 두라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첫 자리에 1등에 하나님을 두라. 첫 자리에 하나님을 두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운전해 나가실 때에 푸른 초장과 실말 물가로 운전해 나갈 것이다. 여러분 버스를 타보면요, 맨 첫 자리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누가 앉아 있습니까? 버스 안 타봐서 모릅니까? 누가 앉아 있습니까? 운전하시는 기사 선생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 기사 선생님이 딱 첫 번째 앉으셔서 그 차를요, 목적지까지 운전하는 거예요. 설 때 서고, 태울 사람, 내릴 사람, 다 이렇게 해서 목적지까지 그렇게 가듯이 우리 인생을 하나의 자동차에 비유한다면요, 그 첫 번째 자리에 누구를 둬야 하느냐? 하나님을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운전해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운전해 가실 것이고,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의 위치로 운전해 갈 것이고, 빛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둠을 다 물리치고 목적지까지 하나님께서 운전해 가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자리에 바로 하나님을 둬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첫 번째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요,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도,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모든 조직도, 우리의 모든 기관도 다 하나님이 컨트롤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첫 번째로 두는 가장 중요한 행위가요, 예배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매월 첫째는 월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하루의 첫 시간을 고요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하루를 바치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첫째로 두는 삶, 예배드리는 삶, 할렐루야.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첫 번째로 딱 두게 되면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소소한 것은 누가 알아서 하신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막을 것은 막아주시고, 끊을 것은 끊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부족한 것은 채워주시고, 할렐루야. 연약한 것은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할렐루야. 그리하면요, 하나님을 첫 번째 딱 두면요, 다른 이 세상의 것들은 중간 끼어들지 아니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삶의 첫 자리에 모시면요,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 시편 23편도 그 말씀이잖아요. 다윗이 왕이었습니다. 왕이란 자리를 다윗의 첫 번째 둔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내야 나의 목자입니다. 하나님을 다윗의 첫 번째 두었습니다. 그러겠더니 비록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도 지나고 원수의 목전도 지났지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이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 품에 거하고 있는 동안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걱정 없어요. 어떤 염려가 와도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와 같은 자세로, 그와 같은 태도로 영원토록 생활과 새 땅까지 그렇게 가게 된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지난주에 읽었습니다마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 플러스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가볍게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첫 번째 두시면요, 우리의 필요한 것, 우리의 부족한 것, 내가 내 자신에게도 무엇이 부족한 것인가,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모르는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아시고 채워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오늘은 그 이어서 두 번째로, 그렇다면요 어떻게 우리가 행동해야 할 것이냐.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고 우리 전체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하는 것일까?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우리 모두를 주님께 드릴 수가 있을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하다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하면 가능하다 생각하십니까? 자, 말씀한 거 찾습니다. 딤전 4장 7절 말씀인데요. 같이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쇠날을 버리고. 예, 여러분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요 우리가 요구하지 아니해도 막 들어옵니다. 이렇게 곡식을 이렇게 키워보면요, 예를 들어서 고구마를 심는다 키워보면요, 잡초는요 씨앗을 뿌리지 아니해도 계속 뽑아도 이렇게 자라고, 한 일주일, 2주일만 안 뽑아주면요 잡초가 자라서 고구마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대로 놔두면 나중에 가을 되면요 고구마를 농부가 심었지만은 나중에 뭐만 있습니까? 잡초만 무성합니다. 세상에 잡초라는 것은요 물도 안 주고 약도 안 주는데 얼마나 무성한지 몰라요. 바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그런 거예요. 이걸 우리가 버려야 하는데, 이걸 막아야 하는데, 자, 이걸 막는 방법은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잘 갖는 거예요. 예, 제가 어릴 때에 동네에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놀다가 때로는요 다툼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한 가지 무기가 있어요. 야, 아빠인데 이야기할 거다, 아버지인데 이야기할 거다, 우리 형님인데 이야기할 거다 하면요 끝나는 거예요. 왜? 나보다도 더 강한 아버지가 등장하고 형님이 등장하고 엄마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저는 평상시에 제가 어려움 당할 때에 아버지 하면은 아버지가 달려올 수 있도록 아버지와 관계가 평상시에 나빠야 할까 좋아할까요? 좋아야 되는 거예요. 형님과도 관계를 잘 가져야 되는 거예요. 관계 뭔가 아이고 동생 너 한번 신나게 한번 터져봐라. 너 내 말도 안 듣고 하더니 오히려 잘 됐네. 예, 내가 너 야단하면 아버지가 뭐라 하지만은 너 친구가 너를 괴롭히면은 아버지도 야단하지 않고 오히려 샘통이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형님과 평소 관계를 잘 유지하면은요 동생이 아파하면은 형님이 금방 뛰어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로 그거예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우리 주변에 가득하고 있을 때에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되어 있으면요 우리가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경건은 뭐냐? 경건이라는 말은요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잘 가져가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잘 가져가자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상 이렇게 정상적으로 잘 소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관계는 최적의 상태를 잘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 사람과의 관계는요 때로는 좀 삐딱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 있지만은요 그러나 이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관계는 결국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적의 상태를 잘 유지하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 흑암의 세력에서 허탄한 신화에서 어떻게 한다? 손을 떼게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 사람이라는 것은요
관계의 어떤 영향력도 한계가 있습니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100가지 관계, 10,000가지 관계를 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다 하나님의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덜 중요한 관계는 어떻게 한다? 자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하루 종일 바쁜 일상적인 일이 있고 스케줄을 이렇게 잡을 때에요, 아예 수요일 날은 예배 드리는 시간으로 딱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고정시켜놔야 된다는 거예요. 덜 중요한 관계, 내일로 미룰 수 있는 관계는요,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반드시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요,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경건에 이르도록 뭐 하라 그랬습니까? 내 자신을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연단하라는 거예요. 연단하라는 거예요. 훈련하라는 거예요. 습관화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연단이라는 말은요, 훈련, 다시 말하면 몸에 배이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몸에 배이도록 잘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과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르다 집을 이렇게 방문했는데 참 어려운 그 발걸음이지요. 그런데 언니 마르다는요, 아이고 예수님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 일행을 대접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요, 동생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 바로 눈앞에 앉아서 주신 말씀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의 행위와 마리아의 행위, 어쩌면 예수님이 오시는데, 귀한 손님이 오시는데, 주님이 오시는데 대접해야 할 음식을 준비하는 그것도 맞는 이야기잖아요. 예. 우리 예수님 보시면서 그것도 좀 귀한 일이잖아요. 그렇잖아, 그죠? 여러분 집에도 손님이 가시면은요, 손님이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도요, 손님에 대한 예의잖아요. 그런데요, 이 마리아는요, 언니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 듣는 그 일에 몰두했습니다. 자, 그 내용을 누가복음 10장 40절 42절에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 자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이런 교훈을 들었습니다. 이런 교훈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분주한다 하더라도, 그럴 일이 있고 그럴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 말씀 듣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은 낭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들렸습니다. 물론 마르다의 헌신도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요, 그 시간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 예수님 말씀을 듣는 시간에 좀 더 집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한 교훈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상사에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이건 우리가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가치를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이래 쭉 살면서요, 하루를 생각할 때에 창조주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 없이, 그런 시간 없이 하루를 보내버린다면요, 어쩌면 그 하루가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헛된 하루가 되지 아니할까? 일주일 단위를 생각한다면요,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고 그냥 보내버린다. 그러면 어쩌면요, 그 한 주간에 최종 마무리해야 할 그 시간의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라면은 그 하나님과 맺는 그 관계를 갖는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삶의 우선순위로 꼭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의 일과표를 작성하시면서 하루하루 일과표를 작성하시면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많은 일과표가, 많은 인생의 일과표가 소중할까요? 아니면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보다도 세상과 만나는 시간에 분주하고 바쁜 시간들이 많았던 그 시간 때문에 나중에 되돌아보는 우리 일생을 되돌아봤을 때에 어느 시간이 많아야만이 내가 70년, 80년 살아오는 세월을 헛되지 아니했구나, 잘 살았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큐티하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임종기에서 우리 주님 품에 안기는 그 시점에서 우리 일생을 되돌아봤을 때에 그 시간이 많은 사람이 성공적인 시간이었고 후회 없는 시간을 보낼 수 있으리라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잠언 10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예. 우리 일생을 우리가 길이로 이렇게 표시한다면요, 장수가 큰 복이라면은 이 큰 복을 잠언에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장수라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가 뒤에 나오는 악인이라는 거예요. 악인의 수명은 어떠다 그랬습니까? 짧아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많은 자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들의 소원하는 것, 장수라는 거예요.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장수하니라. 그러나 하나님과 멀리 있는 자 악인의 수명은 결국은 짧아지려니라. 이 말은요, 후의 시간이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 말 통해 말씀하십니다. 나를 먼저 너의 하루 계획의 가장 우선순위에 포함시켜라. 하나님과의 관계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예. 그렇다면요, 예,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버려야 할 내용들이 결정되어질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시간을 떼놓으면요, 나머지 버려야 할 시간, 덜 중요한 시간을 스스로가 만들어지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에서 귀한 우리가 죄를 받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라.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제가 다음 주일날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정말 이 뒤에 말씀 보니까 때가 악하다. 여기 악이란 말이요, 뭐가 악입니까? 하나님 없이 지나는 세월이 악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 지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악이라고 봤을 때에, 우리가 어려운 시점에서 우리 더욱더 하나님과 좋은 소통의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 온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제일 앞자리에 앉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 전체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길 원하십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길 원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길 원하시고, 종국에 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시길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자세히 살피고 해야 할 일, 우리 인생의 제일 맨 먼저 첫 자리에 전능자 하나님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모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 행위가, 가장 중요한 행위가 바로 예배임을 기억하고 오늘 수요 예배를 각 가정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드릴 때에 바로 우리들 마음속에 제일 먼저가 되신 그분이 바로 전능자 하나님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시간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몇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갑자기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면서 특히 또 교회 중심으로 또 확진자가 생기면서 한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 전체의 교회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방역 지침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될 수 있으면 피하시고 마스크 꼭 하시고 손도 잘 씻으시고 그리고 또 면역도 여러분 잘 또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교회의 공적인 모든 모임을 한 2주 정도, 지금 8월 30일 정도까지 그렇게 모든 공적인 모임을 자제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저희 교회도 모든 공적인 모임들 또 교육교회 포함해서 모든 공적인 모임들은 2주 동안 그렇게 자제 교단 방침대로 우리 당회 그렇게 하기로 결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새벽도 새벽 기도는 공적으로는 교회에서 우리 교단에서 하지 않은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새벽 기도도 여러분들 개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대신에 새벽 말씀 묵상을 준비해서 여러분의 각자에게 보내드릴 테니까 그렇게 당분간은 그렇게 하는 게 좋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320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거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